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7 인재앙이 있고 7 나팔 재앙이 있고 그리고 7 대접 재앙,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 7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죠. 그런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습니다.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다 맞춰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5장 7절 말씀을 보세요. 네 생물 중에 한 분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 대접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재앙은 7 대접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있는 금대접 7개를 7 천사에게 주죠. 그래서 7 대접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리바다에 이긴 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이기고 벗어난 헬라어로 한 단어죠. 니카오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승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사단 마귀와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전 세계 말씀의 성도들이 유리바다에 서 있는 승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에게 검은 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검은 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유리바다에 마지막 승리한 자들이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첫 번째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죠. 계시록 15장 2절에 검은 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장 3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노래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노래죠. 또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구속의 노래요. 그 실체는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노래에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암노스. 이것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초림하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5장 3절에도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암노스가 아니라 아르니온이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르니온. 이 어린 양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던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재림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은 반드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중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신 일, 그것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이 너무나 크고 기이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어제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했었는데 사업도 안 되고 참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래서 결심하고 구루터기도 열심히 나가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더 사업이 잘 되고 몸도 피곤하지 않고 건강하고 시간이 더 모자라야 되는데 시간이 더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크고 기이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크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다는 거죠. 계시록 15장 3절 하반절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니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길은 무슨 길입니까? 주의 길은 성자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모든 길을 가리킵니다. 그 길이 의로운 길이요 참되신 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국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15장 4절 하반절 보세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인간 중에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인간은 죄인이고 다 털면 먼지나고 그렇게 큰 소리 쳐봤자 결국 80, 90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님만이 의로우시고 만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검은 고를 가지고 이러한 어린 양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 일평생 세세무궁토록 연기가 나고 죽지 않고 고통당해야 될 나 같은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의로운 길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그래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검은 고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돈 버는 일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분에게는 검은 고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어린 양의 노래가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승리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신령한 검은 고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검은 고로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두 번째는 검은 고로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새 노래.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불러 가로되, 우리도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새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어린 양이 책을 가지시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노래 불렀습니다. 어린 양이 책을 가지시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보니까 그 책이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진 책입니다. 안팎으로 썼다, 표면과 이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과 밖이 있는 책입니다. 또한 7인으로 봉했다, 7이 완전수인데 완전히 봉해진, 감추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누가 봤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제 오른손에 있는 책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이 책의 7인을 떼시는 분이라고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완전히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인으로 봉해진 말씀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비밀의 말씀을 공포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보세요. 그분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분이 언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봉을 떼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임봉을 떼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피로 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바쳤다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생명은 피를 뜻합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서도 피와 생명은 일체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교회를 사셨습니다. 피로 샀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다는 것이죠. 오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살라고 도망가지. 예수님만이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각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로 예수님의 구속을 찬양해야 됩니다. 세 번째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피로 사신 백성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피로 사신 백성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마지막 보니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인류 역사에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역사가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속사입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속사가 새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나라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는데 그렇게 거지같이 비굴하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우주를 다스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진짜 믿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휘선 박율식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소망을 심어주시면서 교회는 전 우주적인 선교의 모체다. 교회를 통해서 전 우주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비굴하게 살지 말고 이제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왕처럼 통치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검은고는 심금으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 심금으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불러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검은고가 나오는데, 아니 이 검은고가 이 보이는 악기겠습니까? 무슨 하늘에 보이는 악기가 있습니까? 이것은 심금입니다. 마음의 검은고죠. 하나님께서 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검은고 심금을 주셨습니다. 오죽겠어야 세상에서도 참 심금을 울리는구나,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심금을 울린다. 첫째로 심금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 타는 소리 같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하늘의 소리, 검은고를 통해서 들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가복음 1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검은 고가 하나님의 말씀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손으로 튀길 때 검은 고 소리가 나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검은 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튕기실 때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노래하는 소리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신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노래하는 소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손이 되셔서 여러분의 신금을 마음의 검은 고를 튕기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노랫소리가 지금 여러분의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금을 울릴 때 내 입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